행하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저는 보통 처음에 저의 얘기를 늘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으로 나눠야 될지 괴롭습니다. 드라마틱한 내용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기분이 저기압무도가 되기 때문에 기분을 띄우기 위해서라도 또 관심이 생기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근데 굉장히 즐거운 뭔가를 더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효고 현립미술관에 그림 그리는 그 야스히코 요시카 전시회를 갔다 왔습니다. 야스히코 요시카즈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네요. 우주 전함 야마토 제작이나 기동 간담을 캐릭터를 디자인을 한 카리스마 애니메이터입니다. 만화나 소설도 그리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중학생 때 형의 영향으로 좋아하게 돼서 방에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또 만화도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개인전을 보러 갔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그림 실력에 굉장히 압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는 만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그림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놀랐습니다. 어떤 그림도 굉장히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애니메이터의 그 그림 그리는 실력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굉장히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야스히코상의 경력을 보면 굉장히 좌절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학생 운동에 빠져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했습니다만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야마토나 간담이라고 하는 그 로봇 그림인데요. 이런 것들을 그린 이후에 80년대가 되면서 미야자카 하야오나 오토모토 카츠오상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의 그림의 그 질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업적으로는 실패하고 애니메이션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좀 미야자키 같은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번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기를 원하는데 새로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광야는 이런 부분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나 식량이 없어서 모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고 또 아침은 만나를 늘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한 호멜씩 먹었습니다. 그것은 고수라고 하는 것의 열매 같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음식 고수 있죠? 그것의 씨앗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17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르비딤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今にも彼らは私を石で撃ち殺そうとしています。前に 지도를 봐주십시오. 1절에는 그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장 33장을 보면 그 사이에 그 도후가 아르슈라고 하는 곳에 진영을 쳤습니다. 제일 그 사각형 색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 맨 밑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있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또 싸웁니다. 우리에게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 나에게 다투느냐 말했습니다. 私はここがちょっと引っかかるんです。 지난번 우리가 봤던 그 신광야에서는 백성들이 불만을 했을 때 모세와 싸웠다 또는 모세와 다투었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바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을 들었을 때 기도하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과 싸웠습니다. 반론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그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느낍니다. 그 깊은 내용 속에는 왜 나에게 대항하냐 지도자로서의 그 교만을 조금 느낍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고난을 넘어왔습니다. 또 때때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도자들로서의 교만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교만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방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일한 그 예외가 하나 있는데 헌금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 3장 10절 펴서 읽어주십시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그 이 헌금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딱 마음을 결단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그 화를 냅니다. 4절을 보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그런 느낌이 나타납니다.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분노에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단언합니다.
4절입니다. 私たちも 우리도 困難に直面 그 환란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손, 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의 한계를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다 해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빵이 몇 개 있냐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 손에 있는 소유가 얼마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늘리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호렙의 그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마셨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다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내가 깊습니다. 또 인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호렙 위에서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을 모으는 곳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더라도요, 좀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 뒤에 뭔가 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위로부터 물을 내는 것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 친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물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장면이 바뀌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할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まあもう一度地 또 図を 하나 映します。 그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시나의 산 북쪽에는 아말렉이 살고 있었죠. 이들이 그 유복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화를 내고 이제 공격을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しかしモーセはも 모세는 うこの 이미 이때 80살이 넘었습니다. 스스로 선두에 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나가라고 한 겁니다. 신성한 지팡이를 갖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때 여호수아는 첫 번째 등장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를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또 새로운 리더가 되는 그 요슈아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 이 타이밍그에 아직 요슈아가 아니라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된 것은 그 나중에 한참 지나서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공부가 됐죠?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는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팡이를 들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를 높이 드는 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를 나타내는 심볼이었습니다. 이것을 높이 드는 것을 통해서 싸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겁니다.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손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받쳤습니다. 지탱하면서 그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생활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 영적 싸움을 도와주는 또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는 젊을 때는 싸우는 방법 외로 싸우는 것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로 싸우는 방법을 그는 배운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문장으로 써서 요슈아에게 들려주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 문서 또 구전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전승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아말렉을 향한 그 승리를 기념해서 모세가 제단을 만들고 아도나이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또 새롭게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은 그것으로서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후에 이들은 다시 가데슈 바르라는 한 곳에 또 가나안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괴롭힙니다.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さて、今日の箇所から私たちは一体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나요? 그것은 자신의 무력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할 때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때는 교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교만을 꺾으시고 무력하게 해서라도 쓰십니다.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쓰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호렙산에서 물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몇 번이나 배운 것을 또다시 배웁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길이 열립니다. 우리도 때때로 배워야 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상황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쓰기가 좋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이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응답받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기도하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기도야말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하게 맡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내 마음 가운데도 교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을 통한 또 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런 그 교만이 있고 화가 있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력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가 겪었던 르비딤에서 겪었던 그 시련과 당신의 도움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 돌멩이 맞아서 죽을 뻔했던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고 당신을 더 깊이 있게 배워갈 수 있도록 또 당신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또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듣기는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때 영적 눈이 열리고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사랑의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앞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처음 아담은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인간 세계로 들어왔고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타겟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거짓말, 돈, 욕심,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 있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을 깊이 있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죄 없는 분이십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가 다 그대로 다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같이 원하시는 분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서면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私の 나를 대신한 것이었고 私の罪を許すためであ 나의 った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私は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私の救い 나의 主と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アーメン。今私と一緒にお祈りくださった方は全ての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どうか引き続き礼拝に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